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매우 존귀한 자로, 또 하나님의 복된 자로 잘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뒷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전해드릴 말씀인데 선교사님들이 방문해서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 시대와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원동력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15년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의 학교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학교의 모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따라 볼까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네. 궁극적으로 아버지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또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중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엄니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엄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모토는 이겁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보니까 술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배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술이다. 너는 절대 술 먹지 말아라.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에 그 징글맞은 것을 보고 술을 안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아들 역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80%, 90%됩니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말, 부모의 교훈, 때로는 부모의 잔소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거 가지고 자녀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더 성경적으로 두 명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 가정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가정을 통해서 이들의 공통점과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과 엘리의 가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와 사무엘의 공통점 뭘까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엘리 가문도 그렇고 사무엘 가문도 그렇고 철저하게 자녀들, 자식 교육에 실패했던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만큼 시대적인 영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엘리, 사무엘의 영적인 스승이지만,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 역시 자녀 교육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 두 가문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자식들은 영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쁘다고요? 행실이 나쁘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이들도 나중에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집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드려지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물론 이 소년이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 시기의 소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소년이라는 것은 젊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젊은이라는 것은 그들이 결혼하고 장성하고 자녀를 낳을 만큼의 그러한 자기 인생을 책임질 만한 나이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젊은 시절에 죄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앞에 심히 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예배의 집전자고 예배를 드리는 주관자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집전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엉뚱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십상입니다. 지금 엘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의 행실은 나쁘고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아주 못된 자식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떤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엘리의 자식들보다 좀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은 자식 교육을 참 잘못 시켰습니다. 이 자식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사사감이 아니고, 그 당시 왕이 되기 전에 사사가 판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이 사사직을 세습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사는 세습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사로 직임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 자식을 사사로 삼았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녀들이었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자식이었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근 알았죠. 모를 수가 없었죠.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이 사사감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 자식들을 사사로 임명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이 사사가 되니까 사사들은 이제 자식들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용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왜곡시켰습니다. 굽게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에게 좀 더 우호적이고 뇌물을 주고 자기 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사들이, 이 자식들이 얼마나 망난이었냐면 나중에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요. 지도자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다스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얼마나 망난인지 아십니까? 이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왕을 구하게 됩니다. 이 왕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자식들입니다. 자, 엘리와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실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엘리와 사무엘과 엘리의 자식들은 영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그 존귀함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자녀와 또 사무엘의 자녀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점, 먼저 엘리의 자녀들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자, 엘리가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자식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수 앞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 수종도는 여인들과 뭐 했다고요? 동침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악한 행동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엘리에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 아십니까? 이런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이 이런 악한 죄를 범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라가게 되지 않겠어요? 이들 닮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권면합니다. 아들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들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이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듣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찾으셨나요?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엘리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목이 불어서 그 자리에 죽고맙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만삭이 됐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사람들이 야, 너 아들을 낳았다 축하해 줬지만 그 며느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축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집안.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재기불능의 집안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 자녀들에게 닥친 운명이었고 그들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의 자녀들도 망나니이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됐을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입니다. 좀 뒤로 가죠. 역대상 6장 32절과 33절. 역대상 6장 32절, 33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흠악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셀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의 유아엘의 아들이요 유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자, 사무엘의 아들이 유엘이고 유엘의 아들이 헤만입니다.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만.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25장입니다. 좀 뒤로 가서요. 역대상 25장 1절. 자, 역대상 25장 1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주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헤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2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좀 약간 깁니다. 좀 발음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헤만에게 이르러 그의 아들들 복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다 로만티에셀과 요스브그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사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주의 아래 있었으니. 자, 여기 보면 헤만의 14아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헤만은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선지자라는 거죠. 자, 이 헤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견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헤만에게 14아들을 주었고 3딸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중요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엘리와 사무엘의 자녀들 공통점은 영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망가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녀들이었지만 한 집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집안이 되었고 한 집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집안은 떠나게 되었고 한 집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서 그 망나니와 같은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임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을까? 한 사람도 여유 없이 14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 차이점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영광을 떠나는 그런 자녀이기보다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자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 그 자녀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 둘 다 어쩌면 부모의 교육에 실패했지만 이 실패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점을 갖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차이점은 부모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들의 차이점을 만드는 것은 부모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모들의 삶이 결국은 자녀들의 인생을,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아이들이 신앙으로 별로 이게 탁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나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인생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엘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다 찾으셔야 돼요. 다 찾으셨나요? 자, 사무엘상 2장 28절 29절을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엘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 집안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느냐라고 말해요. 지금 이 시대에 너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엘리 시대라고 말합니다. 엘리 시대, 엘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마음인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물과 나에게 드려지는 재물을 네가 발로 밟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엘리야, 내가 중요하냐? 너의 아들들이 중요하냐?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겠죠. 우리는 자녀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녀를 잘 몰라요. 내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별로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내 자녀를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갖다 준들, 내가 많은 땅을, 많은 집을 벌어서 내 자녀에게 그것을 대물림한들,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제대로 관리할까요?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엘리란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가장 높은 곳에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엘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식들을 배불리고 자기가 살찌는데, 나중에 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살이 쪘는지 띠룩띠룩 살이 쪘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는데 굴러 떨어져서 비만 때문에 목이 불어 죽었어요. 이게 엘리예요. 그래서 제가 배 나온 게 좀 고민이 돼요. 자, 엘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경고를 주십니다. 2장에도 경고를 주고 3장에도 경고를 줍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엘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엘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울며불며 통곡하며 가슴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식들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아요? 네, 엘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입니다. 무서운 거죠. 겁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예배하십니까?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와도, 경고가 와도, 너 집안이 이렇게 해둘 거고 풍지박살이 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임할 거다, 너희 자녀 다 죽을 거다 라고 말해줬어도 엘리는 그것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애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엘리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자녀들이 망가졌어도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자녀들로 삼게 만들었을까? 사실 사무엘은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엄마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바쳤어요. 바쳐진 아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진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젖될 무렵이라고 말합니다. 3살쯤 됐겠죠. 우리나라는 3살 배기가 뭘 알겠어요? 3살 배기가 뭐 어떤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 3살 배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성소의 마룻바닥에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성소에, 캄캄한 성소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리워서 밤새도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얼마나 많았을까? 물론 절기 때 엄마가 오죠. 아빠가 오죠. 그러나 그걸로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젖된 아이가 성소에서 마룻바닥에서 평생을 이렇게 자라가는데 엄마의 품이 그립고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그 나이에 혼자 마룻바닥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의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늘 보는 것이 누구만 보는 거예요? 엘리를 보는 거예요. 엘리 자식들을 보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 자식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그거밖에 본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늘 보는 것이 엘리밖에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자식들이 잘못돼 가도 뭘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7장 9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에 쳐들어와요. 쳐들어온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순간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심정입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전쟁이 와도 기근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슬람의 한 가족이 폭탄을 짊어지고 두 군데 교회와 한 군데 성당으로 들어가서 자살했죠. 폭발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의 엄마가 이제 몇 살 되지도 않는 그 아이들에게 몸에 폭탄을 칭칭 감고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꾹 누르는 거예요. 그때 선교에서 들려오는 거, 사람들이 예배당에 잘 오지를 않는 거. 언제 자기 교회 와가지고 폭탄테러 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오후 예배는 거의 텅텅 비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라바야 제2의 인도네시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폭탄 테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그의 자녀들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당장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가장 요긴하게,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엘리와 사무엘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2장 23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이 12장은 어찌 보면 사무엘의 백성들 앞에 고별 설교하는 고별 설교 내용이에요. 정말 이 12장을 읽어보면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12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런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옆에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 대신 왕을 세워서 너희들 다스리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러나 나는 뒤로 물러났어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어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이 기도를 결단코 나는 멈추지 않을 거다. 이것이 그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의 자녀들이 망가질 때, 하나님의 경고의 산을 보내줬을 때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멍청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언젠가 내 자녀에게 복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망가진 인생을 산지 모릅니다. 이 솔로몬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쪼개지고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널 당장 심판하고 내가 널 당장 죽여야 되겠지만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가진 솔로몬도 그 당대에 심판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헌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밀라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밀라노라는 도시에 한 사제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암브로시우스 사제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부인이 날마다 교회에 와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 여인은 그렇게 뭐가 인생에 어려움이 와서 저렇게 맨날 애달게 눈물로 기도하는가? 그래서 그 부인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달게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십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조로아스터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장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보고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언을 남깁니다. 부인,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때 완전히 망가졌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가 걸어갔던 그 길이 있고 하나는 사무엘이 걸어갔던 그 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엘리의 길을 걷지 마시고 사무엘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할 만큼 예배에 집중하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결단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기도자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